얼마나 놀라웠을까요? 보게 된 그를 향하여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10절에 내 눈이 어떻게 뜨렸느냐? 그때 11절에 대답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기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였는데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이 일이 안식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야기했고,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신문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 보게 됐는지 또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다고 바리새인들은 극도의 반감을 품고 추궁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맞느냐? 소경된 아들이 맞느냐? 맞습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봐라.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이 눈뜬 그 사람을 불러서 또 추궁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 예수는 죄인인 줄 아노라. 안식일날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했으니 그것은 죄인이다. 아니,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안식일에 이 일을 했으니까 죄인이다.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25절에 그가 대답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던 내가 지금은 보게 되는 그 사실입니다. 소경의 눈을 뜨는 일은 메시아만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나에게 하신 그 일은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그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또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하였느냐? 눈을 뜨게 된 사람이 그렇게 추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합니다. 참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이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 참 이상합니다. 아니, 내 눈을 뜨게 했으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다 아는데 경건하여 그의 뜻을 행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그것을 이상히 여기니 당신들은 참 이상합니다. 오히려 소경이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는 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로 32절이죠.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셨으면 나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은 하나님 보내신 아들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 3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면 대표적인 일이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인데 어떻게 그것을 믿지 못합니까? 라고 소경되었던 자의 눈을 뜨게 된 그가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분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표적이다 라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서 보내신 이유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게 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캄캄한 어둠 가운데 우리 주님은 빛으로 오셔서 모든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볼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도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만나는 자는 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헤아리리라. 그러자 34절에 그들이 대답합니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소경이 되거나 그런 경우는 죄 때문에 그런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지금 우리를 가르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에 쫓아내 보내리라. 이 쫓아낸다는 말은 바리새인들이 그의 삶의 공동체에서 출교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배 가운데 공동체에 머무는 것이 삶의 근거지였는데 그 삶의 근거리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소경된 자의 증언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소경됐다가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을 출교시켜서 아주 악한 조치를 취하게 됐던 것입니다. 눈을 뜨게 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증언했는데 출교당했습니다.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삶의 근거가 다 박탈당한, 이제는 모든 것이 막막한, 그래서 그의 아버지도 이 사실을 알고 증언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증언할 수 있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있었던 그 사실을, 눈을 뜨게 된 그 감격 때문에 있는 그대로 사실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당해서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그에게 누가 찾아왔을까요?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찾아와서 그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출교당한 그에게, 왕따당하고 돌박이가 된,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을까요? 어떤 이유일까요? 그 소경이 애토리가 된 그 상태에서 우리 주님이 찾아왔을 때 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하신 말씀은 35절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주여, 인자 그분이 누구입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인자가 누군 줄 알면 나는 믿고자 합니다. 그러자 37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이미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인자니라. 내가 바로 그 인자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 것입니까?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의 그 자상한 눈빛, 주님의 사랑의 마음, 그 포근한 평강이 그에게 물밀듯 밀려왔을 것입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너의 소경된 너의 눈을 뜨게 하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인자다. 내가 믿고자 하는 그가 바로 내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38절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더욱 깊게 새롭게 만나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단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되었을 때, 눈을 뜨게 됐을 때 육적 질병을 고쳐준 사람 정도로 여겼습니다. 11절입니다. 보게 된 후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추궁할 때 자기 안에 이루어졌던 사실을 대답하면서 생각하다가
선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13절의 증언입니다. 계속 예수를 폄하하는 바리새인들을 추궁할 때 대답을 하면서 이제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암시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출교당한 후에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단계까지 비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어떤 교훈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우리에게, 영적 세계를 볼 수 없는 눈뜬 소경인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찾아와서 눈을 뜨게 하고, 눈을 뜨게 했지만 그분이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우리 주님을 삶과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더 풍성하게 알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가, 그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소중한 분인가를 더 깊고 풍성하게 알도록 예배 가운데 우리가 또 삶에 처해진 사건과 환경 가운데 더 점차 깊게 알게 하셔서 그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주님의 발자취를 뒤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점점 깊도록 깊은 단계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10절 12절에 눈뜬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느냐 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라는 그 사람이 뜨게 해줬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해줬다. 육신의 눈을 떠졌지만 영의 눈은 뜨지 못한 소경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가 어디 있냐고 묻자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어디 있냐라고 물을 때 아직 알지 못한다. 영의 눈이 뜨지 않은 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추궁하고 또 아주 악독하게 그에게 질문했을 때 답하면서 내가 한 가지 일을 알고 있어. 이상하다. 당신들은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뜨게 한 그 실, 하나님이 보낸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알지 못하는가요? 그렇게 대답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떤 일을 하게 됐는지를 더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9장 33절에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의 주장대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면 그가 행한 놀라운 일들은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라고 모순된 생각을 날카롭게 지적까지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주님을 선자로 알게 되었고 31절에는 주님을 경건하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신 분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출교당하여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삶의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가운데 더 자세히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36절에 드디어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때에 우리를 그대로 놔두어 두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부활하셨을 때 두 제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희망을 잃고 고향으로 낙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 동행해 주시고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알게 해주시고 희망을 주셨습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나고도 확신하지 못하고 갈릴리로 돌아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아침 주반을 준비하시고 신앙의 확신과 사명의 확신을 주신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가 오리를 범하고 잘못된 길에 빠지고 코로나19 가운데 두려워하여 이별 가운데 멀어져 있는 우리를 우리 주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자신을 더 깊게 알려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따를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보게 되고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은혜를 더 풍성하게 덧입는 그런 복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셈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라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볼 수 없는 우리를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뜨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오늘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또한 영상 가운데 이 예배에 참여하는 생명샘 모든 권속들과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들까지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